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 새 찬송가는 269장입니다. 211장. 새 찬송가는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보다 더히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민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민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민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56쪽에 학개서 2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2장 1절입니다. 그해 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백성에게 말하여라. 남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 전에 처음 영광을 보았느냐? 이제 이 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여호와의 말이다. 어서 일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약속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잠시 후 다시 한번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어 놓을 것이며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 것이다. 그리하면 모든 민족의 보화가 모여들 것이니 내가 이 전을 영광으로 채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 2장 1절에 보시면 그해 7월 21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장 1절에는 6월 1일이었으니까요. 6월 1일. 그리고 나서 7월 21일이니까요. 거의 뭐 2달 가까이 되네요. 한 달 지나고 한 달 20일 지났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움직인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 빨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즉시 순종. 즉시 순종이죠. 즉시 순종. 빨리 순종.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인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인 것인지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하더라도 설령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복잡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몇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거의 뭐 7, 80%, 한 8, 90%는 말씀으로 다 해결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끝장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 두 번째는 뭔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이 뭔가요? 세 번째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오는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또 모든 환경이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작동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뜻을 찾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네.
신앙적인 경험으로 볼 때, 우리 신앙적인 경험으로 볼 때, 믿음을 사용해서 신앙적인 경험으로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는 것을 거의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신앙 양심을 사용해야 돼요. 양심. 믿음의 양심, 성도의 양심, 신앙 양심을 사용하면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인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나, 그죠? 하나님의 종이나 믿음 있는 성도에 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야, 그것도 모르냐?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 거다. 하나님 뜻이 이거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고민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자꾸 이렇게 뭐 혼자서 고민하고 애쓸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혼자서 고민하고 애쓰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뭐냐?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 알고는 있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그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저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하기 싫은 거지. 순종하기 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잘 안 맞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한 달 20일 전에, 그리고 스룹바벨이라든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든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그 감동을 받고 순종할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잘 된 거죠. 물론 상황은 썩 좋지 않습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1절에 그해 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너는, 학개죠. 학개야.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하고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말해라. 말해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해주라는 거죠?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줘라. 자, 하나님의 종은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말씀 받았어. 그대로 전달해 주면 돼요. 거기에 자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 주관적인 체험, 주관적인 판단 이런 거 집어넣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해주는 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거기다가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더하고 자기의 무슨 체험, 뭐 쓸데없는 거 이것저것 갖다 덧붙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큰 손해를 주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에 손해를 주게 돼요.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자, 이병현 목사님이나 김혜보 목사님이나 뭐라 그러세요? 자, 호박씨가 있는데, 호박씨.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맷돌 가져와가지고 호박씨를 갈아요. 박박 갈아. 곱게 갈아서 밀가루 반죽하고 섞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씨를. 호박씨가 못생겼으니까 내가 씨를 예쁘게 만들어야 되겠다. 찹쌀도 좀 섞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또 색깔도 입히고 아주 진짜 예쁜 씨앗을 만들어서 땅에다 심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호박 싹이 나올 수 있을까요? 호박씨 곱게 갈아가지고 밀가루도 섞고 찹쌀도 좀 섞고 해가지고 씨를 예쁘게 만들어서 굳혀서 색깔도 입혀가지고 잔뜩 만들어가지고 들에다 심었어요. 그러면 호박씨 나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 전해주는 것이 그게 생명이에요. 네. 거기다 뭐 자꾸 더하면 안 돼요. 말씀 전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말씀 전하고 하나님 심부름 하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효과가 있을까? 잘 될까? 잘 안 될까? 그러면 안 돼요. 내버려 둬 그냥.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내버려 두면 돼 그냥. 산모가 어머니가 잘 먹고 건강관리 잘하고 근데 그 자꾸 그 뭐 들여다 보려고 그러고 정말 잘하고 있는가? 괜찮은가? 그 자꾸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내버려 둬 그냥.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역사는 말씀 받아가지고 전해주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 학계 선지자는 전도자는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순종하면 잘 될 것이고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한다. 도와주지 않는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저울질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말씀 순종하면 반드시 잘 되고 이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 자, 하나님이 학교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는 말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총독수르바벨에게 전해주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해줘라. 내용이 뭔가요? 3절에 남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전에 처음 영광을 보았느냐?
이제 이 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눈에는 지금 이 무너져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보이냐 이거예요. 어? 솔로몬 성전 완전히 무너져 가지고 다 불타고 폐허가 되어 가지고 이거 뭐 완전히 쓰러져 있는데 너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 회복이 가능하겠냐? 어? 이거 성전 새로 건축이 가능하겠어? 네 생각이 어떠냐? 가능할 것 같아?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이거 잘 될 것 같아? 잘 안 될 것 같아?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 이거 잘 될 것 같으냐? 잘 안 될 것 같으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해골 골짜기로 데려가셔가지고 야 에스겔아 이 수많은 뼈들이 있는데 이거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어? 살아날 수 있을까? 네 생각은 어떠냐? 에스겔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십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아시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어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말이에요. 좋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시키는 대로 해라.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쳐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가지고 이 마른 뼈들 속에 들어가서 다 살려내라. 내 말을 전해줘라. 아니 이게 지금 다 말라가지고 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썩어서 뼈다귀들만 지금 수북히 그냥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아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건 절망이고 아주 끔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이 전이 너희가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시면서 전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이 전에 처음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하기 전에 이 솔로몬 성전을 직접 본 사람들 소년 시절에 어렸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죽지 않고 생존해서 바빌로니아에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나이 많은 백성들, 예, 나이 많은 성도들, 과거에 어렸을 때 그 솔로몬 성전 직접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기에는 어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절망적이죠. 끔찍해요. 예. 이건 아무런 희망도 없고 너무나 비참하죠. 비참한 정도가 아니에요.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늙은 성도들, 늙은 백성들이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직접 봤던 성도들이 새로 지어지는 수르바벨 성전, 터를 놓을 때, 지대를 놓을 때,
통곡했다 그랬어요. 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라 3장 12절 13절. 첫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연로한 족장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이전의 기초가 놓이자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기뻐하며 소리 높여 환호하였다. 네, 울었어요. 탄식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그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늙은 성도들, 늙은 백성들의 탄식, 한숨, 절망, 그 비관적인 생각. 아유, 희망이 없다. 잘 안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야, 과거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둔 거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풍족한 가운데 그 성전을 지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이거 돌보는 것도 힘든데 게다가 외부적으로는 이 원수들의 방해가 너무 심해요. 원수들의 방해가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들어요. 내부적으로는 안 될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외부적으로는 방해가 심하고. 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